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우리 열방교회 개척하고 개척 멤버로 와서 지금 성립 지 9년이 됐는데요. 초창기 때는 진짜 사람도 없고 한 사람 한 사람 귀했습니다. 9년이 지난 뒤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지만 9년 전에는 더 귀했어요. 진짜 두세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온 거예요. 좋다. 매주 잘 나와요. 설교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잘 됐다. 그래서 같이 이제 상담도 해주고 또 주일이 아닌 주중에서도 같이 만나서 친교하고 했습니다. 이제 H마트에서 같이 밥도 먹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와이프랑 이제 우리 집에 초청하자. 그래서 집에 초청을 하여가지고 이제 함께 식사를 하러 오는데 제가 형제가 저희 집에서 오는데 미국 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 집에 처음에 와보니까 신발을 벗는 거를 모르고 오신 거예요.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거를 저희 집에 와서 안 거예요. 근데 신발을 벗는데 엄청 막 민망해 하더니 저한테 화장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는데 그거 안에서 30분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턱으로 소리도 나는데.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저랑 함께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저희 와이프랑 계속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갔는데 그때부터 좀 저를 자꾸 피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봤는데 이거는 제가 찾은 사진이고요. 그때 그 형제가 이제 저희 수건을 하나 썼는데 수건이 저런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노숙자였어요. 근데 저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죠. 근데 노숙자였는데 그게 뭐 중요해요. 저희가 오니까 그리고 또 매주 오고 은혜 받고 하니까 함께 했는데 와서 막상 이제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하니까 신발을 벗어야 돼요. 이거 불편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발은 씻고 오려고 화장실에 가서 발을 씻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씻어도 그게 때가 하나 남아가지고 수건을 저기 나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형제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기의 뭔가 좀 더러운 것들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또 드러나서 부끄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교회에 함께하지 못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면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멀리서 보면 몰라요. 멀리서 보면요, 여러분들 다 훌륭한 사람들인데 더 가까이 갈수록 친해질수록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멀리서 보면은 참 거룩한 목사죠. 그런데 저와 알아갈수록 저와 이렇게 사이가 가까워질수록 저의 안에서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숨겨지지 않는 죄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히 하얀 분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나의 죄가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그 죄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러죠. 내가 괴수 중에 괴수죠. 바울의 그 프로그레스가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신앙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의 죄성을 더 깨닫고 더 철저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더 나아갈수록 드러나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민수기를 지금 읽고 있어요. 근데 민수기를 읽는데 여러분들도 느끼실 건데 이건 보면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네. 우리가 이 성경을 처음 보면요, 모세오경을 처음 보면 진짜 이럴 줄도 몰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들의 정말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 많은 민족들 중에 선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근데 그냥 해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능력의 손을 체험하며 구원을 받아요. 믿겨지십니까? 그 어마어마한 홍해는 진짜 바다예요. 홍해는 그냥 한강도 엄청나죠. 한강도 물이 많은 강이에요. 그렇죠? 홍해는 더해요. 바다는 진짜로 바다. 그 홍해를 물이 이렇게 갈려가지고 지나가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집트에서 10가지의 재앙이 내리는데 그것이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관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 사람. 근데 그 능력이 그냥 봐서 자기와 상관없는 그런 마술 같은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들이 그거를 체험해가지고 나왔다고 해봐. 종살이로부터 해방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충성을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마다 놀라죠. 이 사람들이 진짜 고집센 사람들이구나. 그렇지 않나요? 가면 갈수록 우리가 그 속을 들여다보면 드러날 볼수록 그들의 죄성이 계속해서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예요.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저는 실망스럽던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 체험하고 그 장을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이 실망스러운 일을 반복해서 끊이지 않고 하는데 그들의 입에서 불평이 터져나오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또 배교해요.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안 믿겠다. 이집트의 신이 더 낫다. 배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낮은 우리로 따지면 진짜 평신도 막 그런 게 아니라 장로들도 한심한 소리를 하고 나중에는 그 중에 탑3 모세, 미리암, 아론이 있잖아요. 근데 미리암 또 불평의 소리를 해요. 본래 소리를 하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집트 여인을 취하니까 그거 흉본이라고 손이 몸이 피부병이 걸려버려요. 미리암도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이 저 돌에게 명령해서 물을 쏟아내라 했는데 그 모세가 그 돌을 말로 하지 않고 지팡이로 쳐가지고 물을 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왜 나를 신뢰하지 못했느냐. 다 까보니까요. 양파처럼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전부 다 썩어 있었어요. 까도 썩어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로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저지먼트는 이것이었죠.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리라. 너네 전부 광야에서 망하고 말 것이다. 광야에서 그래서 방황을 시작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 wandering around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광야에 있는 나라들이 불편해 죽겠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등치가 크거든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꾸 왔다 갔다 불편하잖아요. 언제 쳐들어올지. 자기네보다 더 큰 민족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좀 기회를 안 내주면요 막 멸망시켜버리고요. 아주 무서운 존재들이에요. 정말 그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부올이라는 지역을 지났어요. 그 부올이라는 곳의 왕 이름이 발락이었어요. 발락. 근데 발락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다는 걸 듣고 이제 골치가 아픈 거야. 이것도 어떡하냐.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가 보니까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발람. 그 발람은 아니나 다를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 발람에게 가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 좀 내려줘라. 우리 인간으로 힘으로는 안 돼. 신의 힘을 빌려야 돼. 그래서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좀 와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좀 그 주제가 아니어서 여러분도 다 내용을 아시니까 당당히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런 거죠. 두 번을 설득을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포텐셜, 그 희망을 가지고 어쨌든 내려오게 됩니다. 발람이 발락을 만나요. 자, 발람이 온 이유는요, 이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골칫거리인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려서 그들이 그 발락 부올에 있는 그 백성들을 해끼치지 못하게 그들에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발람을 부른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발람이 이제 저주를 내리려고 가는데 이제 발락이 야, 잘 왔어요. 내가 너한테 상 준다고 했잖아. 나 상 줄 준비가 다 돼 있어. 자, 오십시오. 빨리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립시다 하고 처음으로 데려간 곳이 바로 첫 번째 구절 41절. 다음날 아침이 되니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발 산당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친 진의 끝부분을 보았다. 끝부분이 utmost part인데요. 이게 그 끝에를 뜻하기도 하는데 whole, 전부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커멘터리를 보면요, 제가 한 5개, 6개를 찾아봤는데 여기를 해석하는 거를 전부 다 끝 조금 일부분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보았다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는요, 이제 발람이 이제 저주를 해야 되는데 왕이 데려간 곳이 아주 기쁘잖아요. 드디어 이제 자기에게 뭔가 좋은 패가 생긴 거예요. 신의 힘을 빌려서 이제 그들을 싸울 대안이 생겨가지고 와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데려간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보이는 곳에 가가지고 다 보게 했다는 거예요. 자, 저주를 좀 저주해 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에서부터 끝에까지가 다 보인 그곳에 가서 발람이 이제 저주를 내립니다라고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죠?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 나는 저주를 저주하지 않는다. 나는 저주를 축복한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내가 저주하러 오라 그랬지 언제 축복하러 왔어? 너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왕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뭐 좀 다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다시 한번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발락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그들의 일부만 보일 것이요, 그들이 전부 다 보이지는 않을 것이니 거기에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그들을 저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는 아주 흥분해가지고 전부 다 보이게 했는데, 전부 다 보이게 하니까 그 중에서는 좋은 자도 있고 나쁜 자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는 일부만을 보게 하자는 거예요. 일부를 보였는데 어떤 자들을 보였을까요? 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누군가 저주를 내려야 돼요. 근데 우리 전체에서는 좋은 성도도 있고 안 좋은 성도도 있으니까 안 좋은 성도만 골라가지고 보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교인 수가 적기 때문에 다 좋은 성도죠.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기쁨의 교회나 안디옥 교회에서 자, 저자들 봐, 저게 성도라고 앉아있어요. 그 자들만 보여준다고 하면 생각나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진짜 저는 교회에서 지금 40년을 신앙생활 하면서 저자들이 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제가 원수라 그러면 그들 보여줄 것 같아요. 저거 하는 거 봐봐, 저거 진짜 문란하고, 문란한 자도 얼마나 많아. 거짓말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하나님 없이 살고. 딱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최악의 인간들을 보여주며 하나님께 저들을 두고 저주를 하게 하십시오.
말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같은 응답을 주십니다. 야, 이스라엘은 내가 선택한 백성이야. 나는 나의 응답을 예스에서 노로 바꾸지 않아.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이번에도 또 다시 이스라엘의 백성을 두고 축복하게 됩니다. 이 발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말을 듣고 보니까, 그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택했나 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꾀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발람을 이번에는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불산 꼭대기로 데리러 갔다. 이제 사람도 안 봐도 돼요. 그냥 허와벌판, 웨이스트랜드, 아무것도 없는 곳, 그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을 안 보는 거예요. 그냥 광야를 보여줬어요. 근데 광야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저는 광야하면 이 모세오경에서 광야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불평하고 땅이 갈라져가지고 막 집어 삼키고 뱀이 나와서 다 물어뜯어 죽이고, 저는 그런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주 다 망쳐놓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서도 지금, 이런 말 하면 좀 창피하지만, 저희 교단이 지난 2년 동안 아주 우리 교단 안에서 제일 큰 교회와 지금 법정으로 수를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 볼 거 없어요. 성도들 볼 거 없어요. 성도들 보면 마음이 약해지니까 그 재판, 했던 내용 보여줍니다. 이 자들이 이런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자들이 배신해가지고 하나님께 반역해가지고 저지러 놓은 인들을 생각하십시오. 그것들 보고 하나님 저들에게 저주 내려주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답을 변화시키지 않으시고 같은 말을 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축복하노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덧붙여서 하시는 말이, 저들을 저주하는 자들을 내가 저주할 것이요 저들을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축복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저한테 진짜 황당한 일은 바로 이거예요. 바로 민수기 25장, 여기에 제목을 한국 성경에서는 이렇게 붙였는데요, 부올에서 생긴 일. 자, 우리 발락이 어느 지역의 왕이라 했죠? 부올의 왕이에요. 자, 같은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부올에서 왔을 때 그 부올에 있었던 왕 이름이 발락인데, 그 발락이 저들에게 저주 내리려고 발람을 불러서 3번 시도를 해본 것입니다. 그렇게 3번 동안 발람이 자꾸 올라가가지고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광야를 보고 저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할 때, 그때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일이 바로 민수기 25장이에요. 얼마나 황당한지 봐보세요. 이스라엘이 시딤, 이게 그 부올에 있는 지역입니다.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하나님은 아니야, 난 저들 축복해, 저들 사랑해, 저들은 내가 택했어 하고 있는 동안 이들은 하나님 배신한 우상숭배. 사랑하는 여러분, 발락이 틀리지가 않았잖아요. 발락이 하는 말이 전부 다 하나같이 맞았잖아요. 저들은 정말 저주받기에 더 타당한 민족들이었습니다. 원수가 와서 그들에게 하는 모든 정죄의 내용이 다 옳은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저를 놀랍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할 것인가 축복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요, 저도 저주받아야 돼요. 드러낼 게 없어요.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발락이 말했던 것이 저에게 다 있습니다. 나의 전체 인생을 보고
그 중에 조그만 사건을 보고 그 중에 일부를 보면요, 저는 축복이 아닌 저주가 더 합당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면, 우리의 교회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부족해. 축복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닌 하나님께 벌 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한 주를 보세요. 사탄이 자꾸 여러분의 원수가 하나님께 가서 어큐즈합니다. 하나님, 이자 저거 보세요. 저 마음 보세요. 저렇게 다툰 거 보세요. 그 마음에 품은 그 마음을 보세요. 음란한 거 보세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의의가 아닌 우리의 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걸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죄를 지었고 실수를 하였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들은 내가 택한 백성, 이들을 내가 저주하지 않고 내가 이들을 축복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발람이 사람들의 그 잘못된 것을 찾으려고 했을 때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보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주신 지식을 가진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전능자로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의 말이다. 이 발람은 영안이 열려서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17절에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나중에 나타날 이의 모습이다. 나는 그의 모습을 환히 본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원수들이 저들을 저주하라 하고 저들의 잘못된 것을, 저들의 죄를 계속해서 지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보여주신 것은 오실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의 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2000년 전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뜯어보고 연구해보고 하면요, 기가 막힌 문제들, 진짜 전적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딱 이거구나. 좋은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근데 신약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나는 너희들을 위해 왔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칭했지만 세리들과 창녀들은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기도하지도 못했어요. 미안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럽니다. 나는 저 온전한 자들이 아닌 병자들인 너희를 위해 왔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너희의 기도들이 오늘 이루어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주님의 원수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직까지도 너무나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에 그들의 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게 하신 것은 우리 이 시대에 오게 될 예언된 은혜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거를 제가 영어로 부르면요, Initiation, Execution, Application의 세 가지로 단위로 나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도 우리의 구세주요, 성자 하나님도 우리의 구세주요,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구세주시고,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같이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니시에이션과 어플리케이션, 이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정확하게 말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보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것 없고 우리 안에는 나쁜 것밖에 나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어야지 예수님의 은혜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회복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지, 정말 나는 내 삶을 봐더라도 우리가 악령에 잡혀있는 사람들은요, 원수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보더라도 잘 못한 것, 정죄받을 것, 실수한 것만 봐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옆에 사람을 보더라도, 우리의 가족을 보고 우리의 교회를 보더라도요, 꼭 원수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나쁜 것만 봐요. 안 될 것만 봐요. 실패할 그 이유들만을 찾고 있습니다. 악령의 사로잡혀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정말 시궁창 같았던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냥 그분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눈으로 보이기에는 절망밖에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그분의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알아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것이 어플리케이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야지 알게 돼요. 악령이 떠나가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지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더 이상 사람들을 볼 때 정죄하지 않고 내 스스로를 볼 때도 하나님께 나아올 수가 없죠. 근데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발람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 잣대로 하면 전부 다 죄인이지만 발람의 눈에 보이게 했던 그 예수님만 보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봐야 돼요. 내 스스로 볼 때도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요, 내 정말 형편없는 배우자를 볼 때도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우리의 이 아름답지만 조금 조그만 우리 교회를 볼 때도 예수님만이 보여야 되고요, 우리의 인생을 볼 때도 좌절하지 마시고 예수님만을 보아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멕시코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갔다 올 때마다 제가 느껴요.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저는 어디 돌아다니는 거에
너무 힘들어요. 제가 왜 그런지 저는 의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의자가 좀 불편한데 앉으면 너무 힘들어요. 아니 여기 비행기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그래요. 평소에도. 그래서 저는 의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파도 중요해요. 소파도 푹 꺼져 있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거 해가지고 딱 저한테 잘 맞아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면 힘들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오는데 4시간 동안 근데 어떻게 좀 구석에 이렇게 박혀가지고 왔어요. 창가 쪽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고 왔어요. 자, 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는 충격적인 말은 다음인데요. 이제 제가 4주 뒤에 에드먼턴 캐나다의 지역이 있어요. 저 중간 캐나다에 있는데 거기에서 영어 교회 한 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노회장이 와서 좀 창립 예배를 드려달라 해가지고 이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표를 끊어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비행기표를 알아보는데 그 레이오버가 3시간, 4시간짜리는요 400 숫자로 말씀드려도 되죠? 괜찮으시 470불. 근데 레이오버가 18시간이면 300불. 뭐 해야 됩니까? 어떤 거 선택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상처받으니까 제가 말을 하면 아니 300불짜리 하면 좋겠는데 18시간 동안 저 공항에서 있어 자신이 없는 거예요. 470불짜리 하세요. 470불짜리를 이제 알아봤는데 하나는 시설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남아있는 게 다 가운데서밖에 없어요. 몇 개 빼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 60불인가 더 주면요 시설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제가 한 4시간 3시간짜리 비행기를 7시간을 타고 가야 되는데 시설 선택하는 거를 사면 그래서 530불, 시설 선택할 수 없는 거를 사면 470불. 어떤 거 사야 됩니까? 아니 470불 사야죠. 제가 나이도 어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국 뭐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고민하다가 530불짜리 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거를 사고 보는데 제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정지했거든요. 교회도 막 쓴다고 인쇄 막 사치 않고 쓴다고 제가 정지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오늘 그 티켓을 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나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에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서로 정죄하고 서로 지옥밖에는 우리가 줄 게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정죄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상황을 모르죠. 좋은 거 사면 칭찬해주고. 저는요 믿음과 은혜가 좀 달라요. 믿음은 순종과 항상 붙어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은혜는 달라요. 은혜는 진짜 기가 막힌, 전혀 we don't deserve any of this.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내가 전혀 나의 의가 조금 더 섞여 있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오직 은혜이고 오직 믿음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선포가 돼요. 우리는 예수쟁이의 영성이 회복되는 교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함께 더불어 오직 은혜를 붙는 교회 되어야 돼요. 우리의 행위에 우리가 초점을 뺏길 때 우리는 발락 같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 예수만 보여야 돼요. 전체를 봐도, 일부를 봐도, 비싼 무엇을 봐도,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보더라도 예수님만을 보이는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 성령의 그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다민족 교회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옥교회하고 제 가족을 꾸리고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주셨구나. 매일같이 찬양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참 기쁘고 나의 마음에 평화가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순절날 그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 그들의 눈에 서로의 잘못과 서로의 죄, 서로의 그 인간적인 행위가 보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오로지 예수님 홀로 보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 우리가 배우자들 안에서, 가족들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 홀로 보이는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구하옵니다. 주 하나님,